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눈물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은죄에 빠져 영증을 날 위해 흘렸으니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볼리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존재가 만물을 다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 깃들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이 회복되어 복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650명의 태신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유아에서 청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진흥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며 존경하는 나라가 되어 이 땅의 부정과 부패와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동성애 합법화가 무선되게 하시며 진화론이 교과서에서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대선에선 그런 분이 나와서 통일된 좋은 나라와 좋은 교회를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위험에서 온 가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단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영육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창수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어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은 안수집사회에서 영상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열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순결한 꽃이 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 함께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찬양 실력이 대단하네요. 네, 카네기 홀에서 부를 것 같아요. 연습 좀 해서 다음번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소망의 씨앗을 심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꽃을 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씨앗을 심어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씨앗을 심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이창수 장로님, 박혜경 권사님, 설아시온 자매의 가정이 그런 순결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심령과 가정이
그런 열매를 맺는 순결한 신부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강력한 선포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때입니다. 그러기에 더 우리의 이 외침이 애절합니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은 성도의 하나됨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주지해 봅시다. 우리 진흥교회 주일 낮 메시지 본문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공각공부 본문과 동일합니다.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공각공부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유가 뭐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요? 이렇게 주일 낮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는 아직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한 본문으로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가셔서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드리고 났는데 주일 오후 시간이 평일인지 주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 살지 마시고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본당 안에 다 들어오면 거리두기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가 한 400여 명이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옵니다.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꼭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으셔서 이번 주 안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영상 편집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꼭 이번 주에 보내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내주신 하나님, 함께 동역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다 한자리에서 함께 마지막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림 한 편 감상하고 가십시다. 모나리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지요. 이 그림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요, 1911년도에 이 그림이 박물관에서 분실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모나리자 그림이 분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림이 없어진 모습, 그림이 사라진 자리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평소에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상 그림이 없어지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 빈자리라도 보려고 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난 후에 그때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기회와 시간을 다 허비한 후에 아이고 그때 그 시간이 귀했는데 하면서 후회들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고 보낸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 없이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1년 전에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날이 되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앉아있던 그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그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순간 가슴에 황하니 가슴에 슬픔이 몰려오며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 이것이 엄마 없이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겁니까? 유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모두 아닙니다.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지금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행복한 것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뭐가 행복이었냐? 이걸 다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조국교회가 가장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행복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잠깐 감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감상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눈물 날 일 많고요, 억울한 일 많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면 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참는 것도 행복이 됩니다. 왜 내가 참아야 되는데? 아니, 왜 나보고만 참으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 참는 것이 행복이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과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많은 돈 함께 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많은 돈 오히려 나에게 고독감만 더해줄 겁니다.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말이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 금메달은 가장 쓸쓸한 이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주제는 형제 사랑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이 시편 133편의 목표이고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교회 와서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뭐 하려고 오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장면은 뭘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때 그 답은 이겁니다.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솔로가 아니라 투게더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보세요.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성공해서 뭐 합니까?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됩니다. 반면에 악령이 역사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은 우리 모두 다 무능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은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피아노 학원 보내죠.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하여간 열심히들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갖가지 것들을 다 배우게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정작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관계 훈련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가 예쁘다고만 이야기하면서 이기심만 가리킵니다. 네가 최고로 이뻐. 네가 제일로 소중해. 반면에 그렇게 부유한 가정의 아이도 아니지만 그 가정 안에서 관계 훈련을 잘 시킵니다. 양보할 줄도 알게 하고, 아가야, 타인이 이야기할 때 경청할 줄도 알아야 된단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몇 년만 지나도 금방 알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랑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른들 존경할 줄 압니다. 자기 희생할 줄을 압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줄로 압니다. 관계가 탁월하기에 소위 사춘기가 되어도 별 어려움이 없이 쑥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왕따가 있고 차별이 있는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가운데에 최고의 교육은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셨잖아요. 이틀 전에 뉴스 봤어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몇 년 사이에 혼자 사는 가정의 숫자가요
몇 배로 올랐대더라요? 천정부지로 올랐대요. 이제 혼자 사는 사람. 그런데 행복은 땅바닥을 치고 있대요. 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 외롭대요. 아, 왜 누가 혼자 살으래? 지금은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목회 잘하시는 비결이 뭐지요,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저 안 싸우니까 교회 잘 됩디다. 간단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만한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속 깊이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말이죠, 거의 모든 교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갈등이 많고 자기 말 안 들어줬대. 응? 자기 이야기 안 들어줬대. 아이고, 도대체 믿음 생활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 끝까지 나야, 나.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한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마귀가 어떤 방식이든지 분열의 씨앗을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분열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없고요, 분열이 있는 가정에는 행복 없습니다. 언제 교회가 부흥합니까? 언제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나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성장하고요, 갈등이 없는 가정에 행복이 깃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말이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다윗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다윗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송이 막 터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예배당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마음이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그런 기쁨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전 정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하게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정권의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 정권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틀도 확립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 정권의 사람들을 찾아서 모조리 숙청하는 것, 그건 당연한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전 정권 사울 왕의 피를 이어받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 숙청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전 정권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신의 자녀,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성경 사무엘하 9장 10절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 정권의 사람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게 배려해 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의 행복, 올라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 노래 부르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작곡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작곡을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저 목사님 또 필 받았다. 지금 또 박자도 못 맞추는 목사님이 또 필 받았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말도 안 되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이야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진짜 참 미래가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미래는 좋은 방향, 소망이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 고된 일이 가정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그러나 하나가 된 그 가족은 웃음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다른 집 좀 봐 여보, 세상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고.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자기 속만 터지지. 여보, 우리 더 손잡고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가 돼보세요. 일이 좀 잘못되었다고, 에? 그 일이 좀 쭈그러진다 할지라도, 에? 내 말이 먹혀들지 않았다고, 아무리 그렇게 되어도 하나가 되면요 더 큰 열매 맺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는 게 있어요. 그 회사에 분열의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요. 어느 회사든지 말이죠, 분열이 있는 회사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진흥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됨의 조건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됨의 조건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첫째,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 내용은요 구약시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는 장면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뭐 한다고요? 기름을 부어 바른대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 이것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기름을 머리에 붓고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려갑니다. 기름이 온 몸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름을 머리에 부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름을 머리에 부었더니 기름이 얼굴을 타고 흘러가더니 그러더니 이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그래서 기름이 범벅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아니면 지저분한 모습인가요? 네가 답하지, 쟤는 꼭 설교 시간에 질문하더라. 그래도 1, 2부 때는 대답을 하더구만.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요, 지저분한 모습이에요. 이거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은 머리에 붓지 말고 후라이팬에 부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정신 나가게. 이건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지저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레위지파에게는요,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즉 레위지파가 소유한 재산 없다는 겁니다. 분깃이 없지만 대제사장이 위임할 때 대신 레위지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레위지파는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무소유의 상태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제사의 직을 감당하며 사는 게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레위지파는 신기하게 언제나 풍족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데 풍족합니다. 그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무소유로 살았는데 하나가 되니까 더 강력해지더라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얼굴을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레위지파가 그 기름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무소유인데 풍족합니다. 무소유인데 강력합니다. 무소유, 즉 지킬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소유, 즉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권력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소유도 없는 사람들,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예가 성경에 많더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는 지킬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하나도 지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야,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주장만 하나 있어도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이 주장 반드시 관철시킬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기 시작해도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안 돼요. 난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언제 분쟁이 발생하나요?
지킬 것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 싶은 권세에 대한 욕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즉 자신의 어떤 권세, 욕망,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뭔가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12제자가 쌈박질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1절 말씀을 축약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할 게 있습니다.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뭘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의 공동체 멤버로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 재산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떠나갈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했대요. 이 부자 청년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태어날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13번째 제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21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나의 지킬 것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 내 직업, 내 명예, 내 이름, 내 가치관, 그거 지키려고, 그거 지키겠다고 하면서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을 지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 지킬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하루 24시간이 다 흘러덩치 나가고 난 뒤에 너 뭐 했냐? 그러면 이래 대답하게, 네, 돈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 내 이름 지켰어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막 외쳐대는 걸 가끔 봐요. 기성세대를 향해서 젊은 세대들이 말이야, 아이고 그것도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그 윗자리에 앉아갖고 아이고 참 꼴값 떤다 꼴값 떨어,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을 얘기하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자신들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아지더라고요. 자기 특권, 자기 권리. 젊을 때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그 권리, 그 자리에 딱 앉게 돼요. 그러면 이 권리를 행사하느라고 말이죠, 아하! 야, 진짜 꼴불견이 따로 없어요. 그 권력을 휘어잡았을 때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칼을 휘두릅니다. 큰 소리만 쳐요. 자기 자아 하나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이 자기 자아 하나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댑니다. 그래놓고 끝까지 얘기해요. 내 마음 상했다고. 여러분, 요나 한번 보세요. 요나 니느웨에 가서 큰 소리 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막 큰 소리 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따집니까? 하나님, 아니 천하라를 왜 놔두십니까? 하나님, 왜 니느웨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자기 목소리만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더운 광야에서 박농쿨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운 날 박농쿨을 요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그 기득권, 그 박농쿨이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히게 되자 시들어버렸어요. 그때 요나가 펄펄 뛰면서 왜 박농쿨 걷어갔느냐? 그러면서 요나가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자기를 죽여달래. 아니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죽여달라고 떠들어댑니다. 정말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요나야, 너는 그 박농쿨 하나 그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떠들어대냐? 너 그거 그렇게 끝까지 지키고 싶었냐? 야, 나 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그 사람들 좀 지키자고 시키고 싶어서 내가 좀 쓰고 싶다는데 너 그렇게 못마땅하냐? 너 박농쿨 하나 그렇게 지키고 싶더냐? 나는 이 부분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 내가 지킬 것 없이 살자. 하나님으로 충분히 살자.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이것이 믿어지는 분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고 목사님, 집에 돈이 있어야 행복.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 미안한 소리지만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 연수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이게 잘 되어야 감사하대. 아니라고요.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드리게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제대로 하본 일을 못 한다게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감사하는 진흥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요. 정말 큰 능력이 뭐예요? 지킬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 자아부터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이거 하나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목을 매. 그래서 뭐 할 건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여기서 떠들어대는 저부터 아이고 쫌팽이 중에 쫌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면요, 여러분 막 뚜껑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열리실 겁니다. 저만 봐도. 그런데 어디 가서 미안한 소리지만 누구를 바라봐도 뚜껑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아유 그 사람 보니까 뚜껑 열려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지. 아유 맨날 아이고야. 아이고는 나는 간다라는 뜻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은 알려드릴까요? 아이고, 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I am Tom, you are girl. 아이고, 나는 간다. 내가 아는 영어가 거기까지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계세요? 11조가 왜 중요합니까? 나 이 돈 없어도 산다. 하나님이 나 지키신다. 이 고백이 있냐 이겁니다. 있냐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요. 그 돈 없으면 돈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병원 안 가게 막아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병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기한 까마귀가 날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나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내가 지킬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돈도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이,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방언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된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돈도 은사라고요. 돈 받았으면 핫도그도 좀 사주시고, 요즘에 붕어빵도 좀 나오대요. 나 그래서 그저께 핫도그 얻어 먹었어요. 맛있대요. 근데 오늘 만나서 그랬어요. 맛있게 먹었다고. 근데 나중에 핫도그 2개 그분에게 사줄 생각이에요. 나도 얻어 먹었으니까. 돈은 그런 거예요. 돈은 내 이 배 기름 채우려고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의 빵 저금통 오늘 우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제대로 잘 모이질 못해서 예전과 같지는 못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애게 이것 주려고 나 불렀어? 그럼 목사님 다음에 또 부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목사님, 그 사랑의 빵이 진짜로 북한으로 가요? 가는지 안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한 가지는 압니다. 지금도 그 북녘 땅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있는 CCC의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거 나는 분명히 압니다. 적어도 이 돈이 그분들 목숨 내걸고 저 도망간 강변 영역에서 주의 복음 한번 전하겠다고 목숨 내걸고 있는 그분들에게 밥 한 번 사 먹일 수 있는 돈이 된다고 한다면 이 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오늘도 이런 시간 가지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지만 주는 사람도 더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어떤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미니.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을 좀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많이 시간이 가가지고 마음이 급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목사님 내 인생에는 왜 그렇게 이 영적 전쟁이 끝나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일 생기는 줄 아세요?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킬 것이 많은 분은 영적 전쟁이 심각합니다. 지킬 것에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 말을 못하냐 말이에요. 왜 그 말을. 지킬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기꺼이 사라져줍니다. 자기 자신을 1등 공신이다, 2등 공신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사라져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바로 사라짐, 바로 그거예요. 사라진다는 말을 하니까 어디로 가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분이 지나가고 남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남은 그 남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추해집니다. 참된 만족이 있는 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에 추해지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못하는 것은 본전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쏟아부은 노력이 얼만데 이게 결국 내 자아예요. 내 자아. 결국 내 자아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면 자유해집니다.
뭔가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추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는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높은 산이기에 새벽이면 이슬이 맺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 비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즉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성전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 물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목까지 차올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분명히 부족한데 하나님 때문에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까지 차오른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도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어떤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쏟아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우리 성도들 가슴에 맺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내린 이슬로 인하여 땅이 생명을 지키고 풍성해지고 땅이 기름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내려질 때, 성도들의 가슴에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에 새겨질 때 저는 분명히 보았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가슴에 맺히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는 복이, 그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도의 가슴에 이슬과 같이 맺히기 시작할 때 그때 성장이 있고, 말씀이 이슬같이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시편 11편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너무나 행복한 노래입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혀 있는 것이 새벽 이슬이 맺혀 있는 것 같은 표현으로 시를 지었던 겁니다. 말씀의 이슬이 가슴에 맺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 변화시키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변화시키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물었어요. 어느 때가 가장 기쁜 때입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마디마디 굵은 손으로 수줍은 얼굴로 입을 가리면서, 제 메마른 논에 물이 흘러 들어갈 때 저는 제일로 기쁩니다. 아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네, 우리 아기 입속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 안으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나는 가장 기쁘단다. 믿으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시는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짐으로 누리게 됩니다. 첫째, 지킬 것이 없는 인생이 될 때입니다. 둘째, 말씀의 이슬이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맺힐 때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감상했는데 이제 올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지금 곁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시면서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킬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잠깐 영상 하나를 좀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세 가족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복부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부안관계상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리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우리나라 이 조국을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남도 강동군에 진짜 우리 교회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준 사랑의 빵 저금통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이 전달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국장님 참 수고 많으셨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신 제가 교회를 대표로
CCC 북한 선교 사역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작년 1월 달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직접 찍은 영상이고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도중에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북한 들어가냐 그랬는데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가지만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지금도 계속 그 타가서 또 의료 거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고요. 아까 영상 보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영상은 우리가 의료 장비 들여보냈는데 그걸 이렇게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전기가 나갔어요. 내시경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전기 들여보내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기부증서, 기부기관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흥교회에서 CCC 저금통 나눔운동에 참여한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71개의 저금통을 기부합니다. 수치기관 CCC 북한사역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2021년 12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흥교회 담임목사 박충관 금일봉과 함께 여러분의 정성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주님이 참 오늘 기뻐하실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에 오늘도 이 예물 성미를 이삭 죽기 마당에 참여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시작.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금일 예배 후 D라인이 첫 번째로 퇴장하겠으며 사회자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으며 기간 중 가정 예배를 드리신 후 인증샷을 촬영하여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해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개인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예배당 출입 시 화상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C 협력 작은 떡 나눔 운동 사랑의 빵 저금통 수거가 금일 3부 예배 전까지 1층 로비에서 있으며 전달식은 금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세례 부모 교육은 금일 오후 1시 30분 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유아세례식은 12월 19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임시재직회가 12월 19일 3부 예배 후에 있으며 공동회의는 12월 26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도 예산 수립의 건이며 장소는 본당입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권사님 가정이 탑동에서 금곡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삭죽기마당 사랑나눔에 김철환 집사님, 임기숙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 어려운 시절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대두되면서 우리들의 삶이 움츠려드는 때입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송곡 120장 1절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CCC 저 북녘 땅에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손길들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